예,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살아 돌아와서 감사하고 또 먼 지역이지만 우리가 가지 못한 지역에서 또 주의 이름으로 섬겨줘서 감사하고 동시에 또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또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일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우간다에서 오셨는데 파송한 교회나 환영하는 교회가 없어서 선교사님들 중에는 그냥 이 교회 갔다가 예배드리고 저 교회 갔다 예배드리고 그냥 잊혀진 채로 있다가 그냥 또 돌아가시고 참 가족 같은 교회가 있다라는 게 또 귀한 사역의 이게 진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귀한 수고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가 중추절 연휴인데요. 가정 예배를 위하여서 뒤편에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족 숫자대로 가져가셔도 되니까 중추절에 꼭 예배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818페이지가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당신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예, 당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님이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이 계십니다. 앞뒤로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만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만큼은 분명한데 내 안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게 나한테는 중요하고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신기하게 어느 나라, 어떤 땅, 어떤 모습에 살아가든 자신 나름대로의 삶과 습관과 반복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서브컬처, 하위 문화라고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는 삶도 있고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의 가치체계가 있고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분위기적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에 내 마음이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효율성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이 나한테 크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유보다 크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이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할 때의 중요함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 나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있건 나한테 크게 느껴지고 깊이 느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이비드 깁슨이 스코틀랜드 하일랜드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한 할아버지가 실제로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버려진 아이를 한 명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케어하지 않는 이 아이를 할아버지는 걷어서 키우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가 목동이니까 이 아이도 목동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목동으로 자라는 건 좋은데 할아버지가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양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글을 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아이에게 글을 가르칩니다. 글을 가르치는데 이 할아버지의 방법은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얘야, 왼손을 펴봐. 왼손을 폈어요. 자, 따라해. The Lord is my shepherd. 다 이해하셨죠? 예. 제가 화면에 도움을 좀 빌리겠습니다. 한국말로 하려니까 이게 5개로 어떻게 나눠야 될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는 처음 글이라는 걸 이 시편으로 배운 거예요. 5마디 The Lord is my shepherd. 아주 간단한 거였고 하나씩 꼽아가며 외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아이에게 이 글을 가르치고 얼마 지난 뒤에 스코틀랜드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추운 지역에 있는데 그날따라 눈보라가 몰아친 거예요. 할아버지가 나가보니까 그 아이가 그 양들과 함께 눈보라 속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너무 심해서 아이를 찾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눈보라 때문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나가게 됩니다. 눈보라가 그쳤어요. 그리고 아이를 수색하는데 안타깝게도 눈더미 속에 얼어서 죽어있는 이 어린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의 모습이 독특했어요. 오른손으로 왼손의 4번째 손가락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마이라는 나의 목자라는 그 손가락에 자신의 오른손을 붙잡고 눈보라치는 고통과 추위 속에 죽어간 겁니다. 혼자 외롭고 무서웠을 테고 그 추위가 아마 온몸을 감싸 안을 때 글도 읽을 줄 모르는 이 아이는 나의 목자가 계시다. 그 추위가 몰려올 때 나의 목자가 계시다. 나에게는 목자가 있다. 이 고백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내었던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너무 유명하고도 잘 알려진 구절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고백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괜찮으시다면 오른손으로 여러분의 왼손 손가락을 한번 잡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무릎 위에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목자가 있어. 전하석 너 잘 들어. 너에게 목자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괜찮으시다면
설교를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돌보시는 그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 다윗은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세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는 출애굽의 노래를 통하여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여 거룩한 처소에, 그 처소라는 말이 초장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함이 있는 땅 위에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배가 아파 힘들어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푸른 풀밭 위에 앉히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모두 똑같이 언제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애굽이 항상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애굽에 있으면요, 원하는 게 많아집니다. 바로의 생산 시스템은 이게 있으면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충족되면 저게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자본주의라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원함이라는 것의 단어 자체가 달라졌어요. 원래 인간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만족이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애굽 시스템에서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모든 이 죄의 욕망이 끊이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게 채워지면 저게 또 원함이 생겨요. 또 이런 필요가 일어나요. 또 이만큼 돼야 돼요. 이게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만족되어지는 삶으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이 계신 처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뭐를? 시간을 구별하여, 주일을 구별하고 11시를 구별하여 예배당에 온 겁니다. 이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통하여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주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중에 시간을 구별해 보세요. 내가 5분도 괜찮고 아니면 저녁 시간도 좋고 아니면 식사하고 난 뒤에 시간도 좋습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으로 내 삶의 자리를 구별하면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나의 원함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의 만족의 일들이 그 삶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채워져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응답받아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가 계심으로 만족되어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땅에 필요한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우리한테 뭘 줘서가 아니라 그 존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길을 구체적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그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이죠. 인생에 나도 바른 길 가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 목자는 의의 길, path of righteousness,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굴러갑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곳이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이었는데 수레바퀴가 굴러감으로 땅이 다져지고 그곳은 길이 되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곳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우리 앞서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있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는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는 목자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는 것을 느끼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에요. 그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비록 내가 조금 어렵고 울퉁불퉁하고 잘 모르기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목자를 따라가려고 할 때 그것은 그 목자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원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따라가는 게 인생에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파주에 있는 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몇 주 전에 그곳에 있는 96세 되신 할머니가 명예권사를 받으셨대요. 96세의 명예권사를 받으셨대요. 야, 참 귀하다. 70세가 되면 교회에서 이제 명예 직분으로 이렇게 드리면서 귀하게 세우는 거죠. 근데 그 자녀 되신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희 어머니를 96년 동안 뵀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명예권사를 받으시는데 너무 막 행복하고 좋아하는 막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명예권사 그렇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저도 안 받아봐서 모르겠네요.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직분을 받으니까 좋은가 보다.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96세가 되기까지 그분은 매주일 교회 갈 때 겉절이를 만들어서 가신대요. 매주일 교회 겉절이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신대요. 왜 그러냐? 본인이 젊을 때는 힘이 있고 그랬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힘도 빠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하는데 이분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교회 생활을 해보다 보니까 다 교회 끝나면 밥을 먹고 밥을 먹다 보면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김치는 있어야 되잖아요. 아, 저거를 내가 준비해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분은 뭐 하시냐면 겉절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힘이 없으시니까 교회 차를 운행할 때 그 실어다가 주일마다 교회 가져가지고 섬기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직분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는 금방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분은 주님 따라간 거예요. 주님 따라가다가 겉절이도 만들고 때로는 몸이 연약해졌는데 주님이 주신 또 다른 자리에 섰을 뿐이에요. 이분은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또 주님 따라갈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게 의의 길로 주님이 계속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역할을 했는데 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이렇게 감당하고 왜 내가 이런 삶에 있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의의 길로 걸어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이냐면 죽음의 그림자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죽음의 자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양이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가끔 살아가다가 놀랍게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보호해 주는 거고 막대기는 대적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탁 치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탁 치는 겁니다. 야, 그긴 죽음의 낭떠러지야. 그걸로 가지 마. 신기하게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안에 생각하지 않은 건강을 잃거나 관계가 쉽지 않아지거나 물질의 어려움이 뻥 터지거나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 여러분, 양들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돌아서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 바꾸라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목자는 사망의 너 왜 사망의 길로 가니? 너 왜 불순종의 길을 가니? 너도 알고 있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그런데 너 왜 그 자리에 있니? 하나님이 탁 치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자는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그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구조적인 악이든 아니면 이 땅에 그거와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이든 목자는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스 모티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자가 어두울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계신다.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일처럼 보일 때 사실 주님은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어디로 인도해 하십니까? 나를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기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한 가지 중요한 목소리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분명한 한 가지가 보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분명한 한 가지가 보입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신 그 자리, 그것 위에 주님이 계신 것이 나에게는 보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라는 말은 마치 범죄자를 경찰이 끝까지 추적하는 거죠. 끝까지 잡을 때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사람이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인도하는 그 사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이 사람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 이것 위에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음을 지시한 빌라도에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네가 재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이를 주관하고 계심을 예수님은 선명하게 고백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그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선포한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위에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었어요. 내가 겪는 이 자리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목자가 계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려가고 결국 내 인생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계십니다. 근데 그 목자는 나의 목자예요. 내 고통보다, 내가 당한 일보다 나에게 계신 하나님이 크게 보여지는,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 영혼은 평안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염려하지 말지어다.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나는 모든 죄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능력이 나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추위 속에서도 내가 붙잡는 한 가지, 나의 목자가 계시다. 나에게 목자가 계신 것이 너무 선명하고 뚜렷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 그 속에서 그 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계속 그 길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음침한 골짜기도 만나지만 주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도 인도하셔서 영원한 집으로 나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그분은 나의 목자셔, 나를 인도하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자리가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세워주신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내 죄의 비참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알 수 없지만